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의 한우희입니다. 저는 욕심으로 가득 차 나만을 위한 꿈을 찾아 헤매다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천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학원연합회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눈부신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뭐뭐 배워? 라고 물어보면 손가락을 쭉 펴고 피아노, 속셈, 영어, 미술, 컴퓨터, 플룻, 무용, 장구, 웅변, 동화구연이요 라고 랩을 하듯 빠르게 말한 만큼 학원 스케줄로 하루가 꽉 차 있었어요. 폭풍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앞에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참 재미있었어요. 하루는 무용 선생님이 되었다가 또 하루는 영어 선생님. 이렇게 인형 옷 갈아입히듯 내게 걸맞는 꿈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선생님들처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다짐했어요.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보고 듣는 세계가 넓어지다 보니 꿈도 다양해지더라고요. 기상캐스터, 정신과 의사, 상담사 등 제 성향과 연관시키며 꿈을 꾸기도 했지만 바닷속에 집을 짓고 도로를 내서 차를 끌고 다니면 어떨까? 라는 밑도 끝도 없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건설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픈 사람에게 침을 놔주시는 한 지체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다. 나 한의사 돼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꿈도 확실히 정했겠다. 공부에만 매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성적은 제가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하던 중 선생님께서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추천해 주셨어요. 집에 와서 찾아보니 물리치료란 신체적인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적 중재를 통하여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의학적인 전문 영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눈부신 직업이다 생각하며 수능을 마치고 물리치료학과를 써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적에 맞추어 아무 학과나 지원할 때 저는 제가 원해서 왔으니 남들보다 원하는 꿈에 빨리 도달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와는 달리 어른들께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간다는 이유로 제가 망가질까 염려하시더라고요. 안심을 시켜드리지 못하면 제가 뭘 하든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제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패막이가 필요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입생 OT 때 벌어지는 술자리에서 교회를 다니기에 술을 안 마신다고 말씀드렸고 동기들 몇 명과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닌 하나의 의무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니 힘들기도 했지만 어른들께서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곤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신앙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부터는 꿈을 찾아 달리자 라는 생각으로 학교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보건계열 특성상 선후배 관계가 뚜렷하여 잦은 모임이 있었는데요. 좋은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또한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교성과 인내심, 봉사정신이 갖춰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했고 그때부터 저의 스펙타클한 활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철도대장정을 기점으로 드라마 엑스트라, 4박 5일간의 무전여행, 다문화가정 멘토, 학술부장, 다도클럽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동아리 사업을 맡아 부회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또 활동 비용을 위해 도서관 사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과제까지 하려니 책상에서 잠들기 일쑤였지만 뭔가 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보며 대단하다, 열정적이다, 뭐라든 성공하겠다 하며 제게 엄지를 펴 보였는데요. 저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시야를 넓혀 해외로 나가보자 라는 생각에 국제 워크 캠프 기구를 통해 일본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마다 꿈을 향한 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거예요.
그저 조물리치료사가 돼야겠다 생각했던 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꿈에 대해 더욱 진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님과 상담을 하던 중 물리치료 분야에 국제 강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한의사의 눈이 떠졌을 때처럼 이거다 싶었어요. 그 후 국제 강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이 길이 나의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난 국제 강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늘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부모님에게도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제가 가는 길에 대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도 없으니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제가 가는 길에 대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어요. 제가 실습했던 병원은 큰 규모의 병원으로 나름 물리치료사로서 좋은 위치에 계신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셨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하게 되었는데 제 눈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보단 선생님들의 힘들고 지친 모습이 보였어요.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왜 기쁨과 생기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른들이 계셨는데 살아서 뭐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시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의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알아보고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고 치자. 나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는데 기쁘지가 않다면? 다 했는데 이분들처럼 허무하다 느낀다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마치 사막 한복판에서 신기루를 만난 것 같았어요. 저 멀리 보이는 행복이라는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저기까지만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가까이 다가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제가 꾸던 꿈이 신기루였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다 꽝이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귀를 파면 부활이라는 글자가 나오겠다 싶은 만큼 부활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말씀은 암송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이런 제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꾸만 교회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처럼 저도 자신 있게 확실히 믿고 있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게도 비춰주세요. 그런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슴에 묻어둔 채 신앙생활은 이제 왔어요. 이런 제가 병원 실습을 통해 이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 엎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계획했던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님을 간절히 의뢰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지금껏 잘하고 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뢰하자. 낮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먼저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강한 외침이 있었어요. 부활! 역사적인 사실!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저도 잊고 살았던, 아니 잊고 싶어 묻어두었던 저를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저의 고질적인 생각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외침으로 순식간에 가지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안 돼.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무리 간절하게 의뢰해봤자 늘 똑같을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 신앙은 아무리 해도 성장하지 않아.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뚜렷해지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며 실제가 되었어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다 이루었다. 부활이 사실이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도 사실인데 그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기쁨, 참 평강, 참 자유, 이 모든 게 다 내 건데 내가 그토록 찾던 기쁨과 행복을 이미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내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는 내 행복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충분하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무엇을 잃어버리라 라는 생각으로 나의 미래를 그려왔고 내 꿈을 찾고자 노력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옳은 행동이니까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의 결과였을 뿐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마음이 높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했고 세상이 눈이 멀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 후 하나님께 제가 갈 길에 대해 전적으로 의뢰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사람 하나는 이미 죽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음에 중심으로 아멘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내 꿈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이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저 멜로디가 좋아 즐겨 부르던 이 찬양이 어느새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꿈인 복음 전하는 것에 맞춰지다 보니 개강 후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작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숙사 방에 모여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을 말할까 미리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사람과 상황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셨고 힘있는 말씀 교제로 이끌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어찌나 흥분되고 기쁘던지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한 학기가 마무리될 무렵 같은 과 동기 4명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3개의 작은 교회가 세워져 10명의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내 꿈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제가 어느새 새벽 기도 말씀 나눔, 교수님과 상담하다가 말씀 교제,
선배를 만나 전도, 동기를 만나 전도, 작은 교회 말씀 나눔.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새벽 3시가 되어 잠들 때도 있었지만 아주 기뻤어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거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 신바람 났어요. 제가 3년 반 동안 기도해오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의 마음이 낮아졌음을 알게 되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 만에 한 선배를 찾아가 부활을 전했고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학기 말에 이 친구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너에게 고마운 걸 말하라고 하면 100가지는 더 넘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건 뭔지 알지? 복음을 들려줘서 고마워. 이 부분을 읽는데 어찌나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던지 저는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이 삶이 정말 제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5개 학과가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학과 조교님과 저와 작은 예배를 드리던 한 선배가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연합 예배를 기획하게 되었고 제게 말씀 전하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저는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 캠퍼스 전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라 감동의 눈물만이 흘렀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힘으로 꿈을 이뤄보려고 할 땐 조그만 시험 하나에도 부담감과 공포감에 힘들어하던 제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후부터는 시험에 대해 자유해지더라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겼어요. 그렇다 보니 물리치료 면허를 따기 위한 국가고시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합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돈, 명예, 근로조건 등을 따지며 눈에 불을 켜고 제가 갈 곳이 어딘가 찾기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내 욕심과 가치관에 의한 취업이 아닌 이 생명의 복음이 빨리 번질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 사람의 충성된 사명자가 한 나라를 살린다 말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보십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벅찹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꿈을 찾아 산만리를 돌던 제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